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10계명 5번째 5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부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로 10계명 설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교회에서 10계명을 나눌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은 5계명부터 그리고 10계명까지 이 6가지 계명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오늘은 아까 우리들이 봐서 알겠지만 뭐 내용이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겠어요. 이 계명 전체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계명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지 좀 종합하여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다고요? 출애굽하기 전? 출애굽한 후죠, 그죠? 맞습니다. 제가 뭐 당연한 걸 자꾸 물어보네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요. 노예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출애굽, 노예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중요한 배경이 깔려 있어요. 즉 자유인, 노예인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 그냥 신분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 본질이 바뀌기를 원해.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남을 배려한다든가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하거나 또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도 채찍과 그리고 당근 그런 달콤함 뭐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그 보답이라고 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당근으로 타의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있으면 육체가 그렇게 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람의 정신도 타의적이 됩니다. 그것을 정신이 속박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 자체가 노예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삶 전체, 육신, 정신, 삶 전체가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가지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기로 원하신다고 주신 거예요. 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인 이런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탈출해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와. 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진리의 영, 즉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유함은 자발적인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사회적 법률, 그리고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 6개로 충족이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뭐 인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과 그런 형태들을 갖고 있어요.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6가지 계명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회적인 자유로운 사회적 질서를 꾸민다는 걸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 주셨단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제가 늘 강조하던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이렇게 큰 것만 아웃라인을 내가 정해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해. 이것이 하나님이 이 6가지 본질만을 준, 6가지 계명만을 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계명으로 다 걸어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가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폭력으로, 그냥 달콤한 말로 노예처럼 질질질 끌고 가면 그거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자유인, 나와 1대1의 관계로 너희들의 나라를 만들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아웃라인만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너희들이 이 정신을 따라서 남을 배려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섬기면서 만들어가. 이것이 그 복잡한 인간 세상의 이 6가지 계명으로 너희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6가지밖에 없으니까. 상황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러니까 이것을 쪼개고 덧붙이고 새롭게 해석하고 뭐 수만 가지의 율법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율법은 아닙니다. 그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장로들, 이 해석하는 랍비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전,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나중에 이 율법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장로의 유전만 남아.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이 6가지 말고 쪼개고 덧붙이고 재해석하고 했을까요? 한 가지 예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 안식일에는요, 아기를 낳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아기를 낳는 것은. 그런데 돌을 들으면 그건 율법에 저촉돼요. 위치를 변경시켰잖아요. 그건 율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안았는데 이 아이가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면 어떻게 하지? 그 다양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랍비들을 쫓아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장로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율법에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줘요.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야, 앞으로 너희들 이거를 지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두려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율법을 저촉하면 내가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새로운 조항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조항은 또 다른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의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율법을 점점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저리 가고 형식에만 치우치게 만듭니다. 이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자, 그런 이 율법의 조문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율법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율법 조항들을 쪼개고 재해석하고 새로 만들다 보니까 그거를 만드는 바리새인들도 이제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바리새인마저도, 율법 학자들마저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들 보는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합니다. 신용만 내는 거예요. 신용만. 그런데 그것이 들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들을 정죄합니다. 너니 그 율법도 안 지키고 내가 율법을 정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세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율법 안에서 눌리고 더욱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지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율법은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이란 너희들처럼 이렇게 막 형식으로 쪼개가지고 막 그 어떤 이렇게 그 굽이기, 뭐죠? 멍에나 족쇄처럼 너희들을 올검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정신이 필요한데 그 정신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너희들이 그 정신을 얘기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거는 좀 배경이 필요해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많은 기적도 베푸시고 놀라운 가르침도 이렇게 하니까 와,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메시아다 이제 막 이렇게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율법의 전문가들, 이 율법의 전문가들은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봐야 돼요. 사두개인들, 또 율법의 전문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위에서 이렇게 곁눈질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모여갖고 막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질문의 대답이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냐면 율법. 척도가 율법인 거예요. 근데 율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 그 장로의 유전이 척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부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막 어떻게든 시험을 걸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자신들의 장로의 유전으로 해치워버리겠다. 그때 어느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본 질문이 이겁니다. 최고되는 계명이 뭡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넌 죽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얘들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처음 1계명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 형식으로 쪼개고 장로의 유전으로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정신이 필요한데, 율법은 본질이 필요한데 그 본질은 이 두 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계명,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다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그걸로 계명이 끝나. 그 다음에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계명, 이웃을 탐내지 않는 것까지가 다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돼.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이라고 다시 우리들에게 주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제공자이시며 또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완성자이시며 제공자로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의 완성, 우리들이 오늘 읽은 율법의 완성이 과연 이 사랑으로 완성되었을까? 라고 하는 의문들을 해결해주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하나를 읽읍시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부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 십계명의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정신 말고 자신들의 두려움으로 그 율법을 쪼개고 나누고 더해서 족쇄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혹시 내가 어기면 벌 받을지도 몰라요. 그 두려움이죠. 그죠? 혹시 내가 이걸 어기면 구원에서 탈락할지도 몰라요. 이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점점 쪼개고 더 세분화시키면서 오히려 이것으로 족쇄를 삼아서 숨이 막힐 지경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들도 늘 얘기하지만 제2의 출애굽을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자유인의 신분이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를 알게 되므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들도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계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이 새로운 계명 안에서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 두려움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지었던 잘못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일서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보세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쪼갰는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 쫓아요. 내어 쫓는답니다. 두려움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벌이 있어요. 와,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얽매이고 저기 얽매이고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전전긍긍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내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실제적인 어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랑, 아유,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귀에 못이 박혔어. 사랑 나 다 알지. 사랑 그래 알아 알지. 사랑하는 자매님들, 제가 지금 사랑하는 자매님들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감동이 오나요? 아유, 저 목사님 또 입에 발린 소리 하네. 이게 요즘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마 교회에서 이런 인사가 통용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해.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이 사랑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지네요. 그죠? 우리들의 현실이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남을 사랑한지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에 오면 이렇게 곁눈질을 뜨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얘기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봤잖아요. 사랑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에 대해서. 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구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요, 지식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의지예요. 의지. 사랑은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 독생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 첫사랑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지. 지적으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전도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적으로 알고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을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고, 와, 너무 좋아.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다. 그게 끝이에요. 사랑이 감정이고, 사랑이 지식이니까 내 감정이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내 감정이 가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가 정말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의지만이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건 행동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 행동입니다. 온유하고 행동입니다. 사랑은요, 행동입니다. 행동. 그런데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우리들에게 의지가 필요해요. 이 의지가 없는 한, 사랑은요, 좋아한다는 개념하고 달라요. 좋아한다는 개념은 감정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 내가 이 밥을 좋아해. 내가 우메보시를 싫어해. 좋아한다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지. 아, 나는 사랑받아. 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거기까지를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해요. 제가 다 알고 있는 집사님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는 저 다락방에 있었던 남자 집사님 얘기예요. 이분은 포항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또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아내도 자기보다 6살인가 어려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어떻게 하냐면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물 뭐 그리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다 시킵니다. 그러면 아내는 또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한 번 없이 다 해줬대요. 근데 아내가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그냥 형식 삼아 몇 번 갔는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고선 집에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보 물! 그랬는데 영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아내가 막 분질하게 막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내킵니다. 그런데 그동안 습관도 있고 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또 그러려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변화가 없는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은 내 마음속에 탁 찔리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냉장고에 가서 물을 꺼내 먹었어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냉장고 가서 물을 꺼내 먹었는데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신 왜 그래?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앞으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게. 그동안 미안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더래요. 이 집사님이 그날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답니다. 또 다른
저희 주일학교에서 봉사했던 자매 얘기,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은 뭐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러시는데 아이들 학교 보내고 거기 그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기 남편 씻고 그리고 또 이웃들, 미운 이웃들 작은 씹는 게 유일한 취미였대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그게. 예수 믿고 집사까지 달았지만 여전히 너무 재밌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늦게나마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서 자기 남편 씻고 누구 아는 사람 씻고 저 사람 엄마 씻고 너무 불편하더래요. 그래갖고 점점 모임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결국 나가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아는 친구한테 야,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그 모임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씹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평상시 같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을 텐데 예수님 보세요. 저 잘못한 거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맡겼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더래요.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그제서야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알게 됐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한 마더 테레사 같은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의지를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나한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나한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은 마약도 하고 악을 행하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웃들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뒤에서 흠잡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내와 탓해만의 그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이 안 된다면 기도하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저희 그 영적인 멘토의 옥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 라고 하는 명언을 하셨어요. 정말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매번 느낍니다. 사랑하는 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했더니 혀에 가시 같던 사람이 달콤한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 감정적으로 저절로, 사람의 감정,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저절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에 대한 사랑, 또 배우자에 대한 사랑, 저절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진정 사랑하는 것, 즉 의지를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게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우리들의 감정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얼마나 변하기 쉽습니까? 그렇게 조변석게 하는 감정들을 붙잡아서 내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이것은 노력이고 이것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세대 이혼율이요 거의 50%에 육박했대요. 감정적으로 만났다가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 사랑도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 같이 모여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항상 좋을 수 없어요. 항상 신실하게 내 마음에 쏙 들게, 내 눈에 쏙 들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식도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유지하는 것,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한가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한 발 그에게 다가가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너무나 아픕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자녀들이 10대 때 반항할 때 사랑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입으로는 포기한다 말하지만 내 마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아도 품고 기도하고 그저 먹을 것 대주고 잠잘 것 예비해주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도 해라. 왜냐하면요 자기 허리에서 난 자식,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허리에서 난 자식은 자기예요. 자기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여러분 사랑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사랑해.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해. 오늘 10계명의 6계명, 이 6계명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새롭게 제2의 출애굽을 한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라 이런 개념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단 하나라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았나? 그런 의문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전에 없던 내 배우자를 미워했는데 배우자를 사랑하게 됐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다하기로 했다. 내가 그 결심을 하고 나의 의지를 갖고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끝에 꼭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이 그저 천국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데 그냥 내 가족, 내 건강, 내 돈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수 안 믿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약간 덕거림을 해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질이 궁상을 떨다가 그냥 천국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주신 게 아니에요. 너 사랑해봐. 내 능력을 발휘해봐. 아까 얘기했잖아요. 능력이라고.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이라고. 사랑해봐.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네가 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부디 또 다른 사랑의 설교처럼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흘러 지나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우리들에게 전해준 가장 큰 개념입니다. 부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의 전신을 덮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십계명을 이제 마칩니다.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 참 버겁고 능력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큰 짐일 수도 있습니다. 아 주여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하오니 내 능력으로 안 된다면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